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가나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여 년 동안의 불순종의 대가로 힘들었던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다시 일어났다는 얘기를 지난주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서 강해 설교 세 번째 시간.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나아가는데, 가나안 정복을 나아가는 이 2장의 첫머리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나안 정복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온전히 설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씀에 순종했고 서로 격려하여 일어났어요. 그래서 믿음만 갖고 되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은 이 시작의 단계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엔 되게 두 가지 중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정탐꾼이 정해졌고 두 명의 정탐꾼이 정해졌다는 이 내용, 여러분 언뜻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오보레 때는 장면이 있습니다. 뭡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나와 있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던 40년 전의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2명이냐 2명이냐 이거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40년 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와서의 결론은 뭐였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가나안 백성들은 거인 같다는 거죠. 싸우면 우리가 100전 100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잘못 보고 우리가 거인이고 가나안 땅 백성들이 메뚜기였는데 이걸 잘못 보고 와서 보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의 상태, 이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40년 전 이들이 실패한 이유,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이 넘어져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이 동기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가나안의 땅을 정복해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멘 할 때 그 마음은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동기가 되면 가나안은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거인일지라도 우리가 메뚜기일지라도 그것은 정복할 수 있어요. 왜? 그 전쟁 가운데 순간순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요. 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게 분명히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40년 전에 실패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마음에 불신이 가득했어요. 되겠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 여건 가운데 되겠냐는 거예요. 불신의 동기는 뭐예요? 결국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40년 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다라는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불행은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동기가 불신이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삶대로 살아가려는 불신이 동기가 되었기에 그들의 삶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끝내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됐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도. 왜요? 이들에게 늘 믿음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동기가 되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적의 삶이 창출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응답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영적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도 가나안 전쟁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가나안 전쟁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오늘이 믿음이 동기가 될 때 반드시 가나안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동기가 되어 반드시 올해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기적이 물밀듯 이루어지고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뭘 하라고 했어요? 정탐꾼들에게 1절에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 믿음이 동기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곳에서 소산을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축복된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죠. 이걸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우리가 그냥 나무 밑에 엎드려서, 나무 밑에 누워서 열매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는 인생, 그런 인생에게는 하나의 열매도 없는 거죠. 믿음이 동기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행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보세요. 정탐꾼들에게 뭘 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라고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정탐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라고 해석해 놓으니까 우리가 딱 볼 때는 가서 보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와서 보고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정탐꾼이라는 의미가.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원래는 스파이라는 단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스파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가 더 약점이 있는지, 어디를 공격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전략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그 전략과 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이 스파이에 오히려 더 가깝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보고 와서 내가 이런 걸 보고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믿음이 동기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팩트는 뭐냐? 그들은 거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구도 더 많아요. 싸우면 100전 100패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동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엔 반드시 기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이 약속 하나만 믿고 그냥 무작정 달려나아간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의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라고 말했어요. 사탄마귀 권세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계획을 세워옵니다. 계획을 세워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1절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가나안의 왕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냈다.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의 왕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왕도 사람들을 보냅니다. 가서 붙잡아 오는 전략과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있는 사탄마귀 권세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이고 계책을 세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했죠? 아까 영적 공동체예요. 그 속성이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인가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교계 대표님들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죄하는 그런 인터뷰하는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인식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영적 전쟁, 우리가 반드시 치러내야 할
이것을 딛고 일어서야 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사탄마귀 권세의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마귀의 속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가오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여우처럼 지혜롭게 오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마귀 권세는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그냥 우는 사자와 같다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마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와 같이 온다니까요. 누구보다 나한테 천사처럼 다가오는 사람, 누구보다 나에게 천사처럼 야 이게 뭐지? 이건 천사가 나를 돕나?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 그게 뭐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얻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여우처럼 지혜롭게 우리들의 공간을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이 신앙의 순간순간마다 이 신앙의 믿음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계획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격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에서 천사로 변신해서 가장에서 우리를 돕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계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죄를 다스리는 존재는 마귀란 말이죠.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올가매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에 대비하여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며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의 하나님의 비전, 계획은 뭐죠? 가나안의 정복이죠.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거예요. 이 계획, 비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다시 일어났다면 그 다음은 뭐예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래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의 계획들을 온전히 세우고 막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열하거나 갈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보고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지형을 숙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곡은 어디쯤에 있는지 아니면 뭐 성은 높이가 얼마인지 이거 성을 우리가 뭘로 공격해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다 보고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런 상황들을 전략을 미리 세우고 가나안을 쳐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먼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다 이루어지겠지 하고 올해의 인생을 달려간다?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전략과 계획을 갖고 달려가는 인생의 믿음의 지혜가 필요함을 여러분 오늘 아침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정탐하러 갔는데 누구네 집으로 갔느냐?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생으로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창기라는 단어에 가까워요. 이 뜻은 뭐냐? 창기라는 것은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 2명은 왜 기생의 집에 갔냐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1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왜 하필 이 기생의 집에 갔을까요? 다른 집들도 많을 텐데. 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뭐라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데도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실 때에 그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 땅을 갈 때 늘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말릴 수도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단어가 must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건 예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어디를 가는 게? 사마리아성. 왜요? 거기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만이 가지고 알고 계시는 계획이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인생 또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5명입니다. 남편 5명의 남편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것 자체로 이 여성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말할 수 없는 아픔이며 탄식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냐? 그건 네가 이런 어려운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였다. 뭐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을 달라 하시더니 예수님이 본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는 순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게만 다가오는 어려움, 내게만 다가오는 아픔, 고난, 고민, 숙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동기가 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라합이냐?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라합을 선택했느냐? 히브리서는 그것이 라합의 믿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기생 라합을 평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라합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동기가 되어져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왜 라합이 선택됐을까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동기가 될 때 올 한 해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들이 성취되어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음 주 예배 드리실 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카드를 나눠드립니다. 그 말씀 내가 붙드는 내가 선택하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죠. 왜 이 말씀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나오셔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좋으냐 나쁘냐 어떤 것이냐 왜 이게 하필 나에게 왔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아멘 하나님 주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동기가 되어져 나아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올 한 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창출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약속의 땅에서 기업으로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내가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내가 이 믿음의 수준을 어느 정도에 머물고 있는가,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퓰러 신학대학의 트래비시 교수는 믿음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정의했습니다. 1단계는 뭐냐? 발가벗겨지는 단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깨달아가는 단계가 믿음의 1단계라는 거죠. 2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또 넘어지니까, 죄 가운데. 2단계는 뭐냐? 씨름하는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내 그동안 믿음 없이 살아왔던 옛 모습을 내가 철저하게 배격해 나아가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 쉽게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올 한 해 새해가 됐으니까 다이어트.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 하기 전에 나의 생활 습관과 패턴을 바꾸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2단계, 씨름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단계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의 축복은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믿음의 내가 믿음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 나의 단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조금 만나다가 다시 되돌아서고 조금 만나다가 되돌아서고 이런 상태인지, 아니면 그 다음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으로 가야지, 근데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일어나서 이제 나아갈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왜 라합인가? 라합의 믿음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응답되어지는 2월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와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이 2021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 하나님 믿음이 동기가 되어 우리 모든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가나안의 축복의 열매가 아버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승리의 열매를 얻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드는 이제 이 한 주간 또 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만나며 예배할 때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돈자같이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믿음이 동기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하나님 이 어려운 난관, 어려운 순간들을 딛고 2021년 가나안의 열매와 축복을 얻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들이 밟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